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봉독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롭게 또 성공적으로 또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기를, 때를 잘 알아야 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러한 때, 시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는, There's a time for everything.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기, 때를 잘 알아서 거기에 맞는 삶, 맞는 행동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공부할 때 있는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또 일할 때 있는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 우리가 쉬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쉼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잘 쉬어야 합니다.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얘기하다 보면 우리의 어떠한 유아기가 있고, 유아기를 지나면서 성장기가 있고, 또 성장기를 지나며 우리가 준비기가 있죠. 그 준비의 기간이 끝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전성기가 있습니다. 프라임 타임이라 그러죠. 우리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러나 그 전성기도 영원히 존재하지 아니하고 전성기가 이제 저물어지게 되면서 우리는 인생의 노년기를 맞이하며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느 시기에 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시기, 때에 맞는 삶을 잘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때, 시기라는 것을 생각할 때 분명히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Last time, 마지막 때. 다른 말로는 종말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종말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세상의 종말을 생각하지만 맞습니다. 그 종말, 오늘도 우리가 보겠지만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잘 읽으면서 지혜롭게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종말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종말도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기쁜 얼굴로 만나지만 내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14일 날인가요? 이태리에서 그 다리가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서 38명이 so far, 현재 38명이 사망했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 오전 11시 30분에 그 다리가 무너졌다고 하는데,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시는 분들, 또 여러 곳에 가시는 분들이 있었겠죠. 운전해서 그 다리를 지나갈 때 그 누구가 이 날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 못 했겠습니다. 이번에 사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에피소드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사진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트럭 드라이버가 그 트럭을 운전해서 가다가 앞에서 다리가 붕괴됐어요. 사진 보신 분들 계시죠? 바로 앞에서. 근데 비하인드 스토리를 읽어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 이 차가 앞서 갔는데 다른 차가 추월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월한 차는 안타깝게도 다리가 붕괴되면서 떨어져서 죽었고, 이 트럭 운전사는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생명을 보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차 추월하지 마십시오. 죽습니다.
개인의 마지막 날, 개인적인 종말 언제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계속 전개해 나가게 되면서 이 때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두 등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11절부터 12절 전반부에서는 이 때, 시기에 대한 이해, understanding the time, 때를 이해하고, 두 번째는 그 때를 이해한다면 그 때에 맞는 적절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11절과 12절 전반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는 어느 때인가? 바울이 세 가지로 여기서 얘기하는데, 첫째는 자다가 깰 때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11절 보십시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놀라운 것은 바울이 얘기하면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고 얘기했어요. 이 시기라는 것은 지금 종말을 놓고 얘기하는데 2000년 전인데도 이 말씀을 읽었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기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사인에 대해서, 언제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약에 나온 서신들을 보게 되면 거의 모든 책들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빠지지 않고 다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가운데 결론적으로 가서는 항상 뭡니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이 시기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기는 언젠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로마서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 영적으로 자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면서 Wake up!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영적으로 지금 깊은 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지금 설교 지금 서론에 들어가고 있는데 벌써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깨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깨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여러분께 항상 쉽게 풀어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영적으로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때인가? 여러분, 잠을 잘 때는요, 사람들이 잠을 자면 활동이 없습니다. 그렇죠? 잠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우면 한 6시간, 8시간 가만히, 기껏 움직임이라는 것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턴하고, That's about it. 잠자는 것은 움직임이 없어요. 활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영적으로 잠자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활동이 없다는 것이요. 기도도 하지 못하고 전도도 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죽은 예배, dead worship.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진짜 우리가 살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기뻐 춤추며 박수치며 열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되는데 가끔 보게 되면 예배가 죽어 있어요. 무엇이에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그냥 주일날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그냥 돌아가서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주무시는 분들이에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침체 상태에 있던 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잠에서 깨어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잠에서 깬다는 것 자체도 쉬운 것은 아니죠. 우리 항상 이제 잠을 자다가 깨기 위해서는 뭐를 셋업을 합니까? 얼람을 셋업을 하죠. 얼람. 저도 저희 집에 우리 얼람이 한 4개 정도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제 쪽에 2개, 우리 아내 쪽에 2개.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로 안 되거든요. 하나 이렇게 자기 전화기에다가 얼람을 셋업해 놓고 또 일반 또 우리 얼람을 또 셋업해 놓고 좀 더 높은 데다가 아니면 다른 방에다가 확실하게 또 셋업을 해 놓고 이게 뭐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 끄고 또 자고 하나 끄고 또 자고 4개 5개를 셋업해봤자 별로 효과가 없는 뭐냐면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한번 잠에 깊이 잠들게 되면 깨어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영적으로 잠에서 깨어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잘 때 쉽게 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긴장하고 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날 시험이 있어요. 무슨 뭐 가게를 일찍 열어야 돼요. 어디를 꼭 가야 돼요.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야 돼요. 긴장하고 잡니다. 그러면 시간이 되면 빨리 일어나요. 긴장감이 풀리게 되면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요. 근데 긴장하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요사이는 매주 월요일 날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설교를 월요일 날 새벽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참 잘하세요. 여러분 한번 나와 보세요. 진짜 은혜스럽게 가끔 엉뚱한 소리도 하지만 대부분은 잘하십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이 새벽 예배 순서를 맡고 나서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주일 밤에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왜?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셔야 되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참 안쓰럽기도 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참 마음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그 고통을 지금 몇십 년을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잠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긴장감 속에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잠을 자면서 누워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깨어 일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때에 대해서 여기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구원의 날이 점점 가까워진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받았지 아니면 무슨 구원이 가까워졌는가? 내가 과거에 예수를 믿었을 때 난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 보면 구원이 가까워졌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자, 성경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원타임 이벤트, 한 번의 사건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예요. comprehensive word. 다시 말해서 구원에는 여러분 과거적인 의미가 있고 현재적인 의미가 있고 미래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그러죠. justification.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과거의 구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 구원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형으로 나옵니다. 그건 무엇인가?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현재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성화돼 가고 있다는 거죠. sanctification. 그러나 이것이 미래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가게 되면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glorification.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의롭게 되었고 현재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미래의 구원의 완성,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이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개념을 가지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빌립보에 사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다시 말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그러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보다 구원의 완성이 점점 가까워진 때라는. 그런데 그 구원의 완성을 신약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 되는 우리가 만나서 결혼식을 하는 것이다. 결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비유를 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우리 하신 분들
결혼식을 앞두고 얼마나 흥분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마찬가지로 왜 우리가 지금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멀지 않아 오셔서 혼인잔치가 열리게 될 텐데 신부되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깨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미련해서 신랑이 이제 곧 오게 되는데 기다리다가 잠을 잡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신랑 대신 신랑이 왔을 때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슬기로운 지혜로운 5처녀는 깨어 있으면서 기름으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왔을 때 반갑게 맞이하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저는 우리에게 성도 여러분들이 구원의 완성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깨어 일어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서 얘기하는 때가 깊은 밤은 거의 끝이 나고 밝은 낮이 가까이 온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면 밤이 깊고 낮은 가까웠으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거 한국말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클리어하게 이렇게 잘 표현이 되질 않았습니다. NIV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들어보세요. The night is nearly over. The day is almost here. 다시 말씀드릴까요? The night is nearly over. 밤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 The day is almost here. 밤이 완전히 끝난 것 아니에요. 밤이 이제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대낮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But it's nearly here. 거의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떤 시간에 살고 있냐면 밤이 많이 지나갔어요. 이제 새로운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낮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오늘 요새 같으면 maybe 한 새벽 5시, 5시 반. 오늘도 제가 그 시간에 보니까 어두움이 점점 사라지고 저쪽에서 새로운 날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We are about the time. 이 세상이 수천 년 동안 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재림에 가까우면서 밤의 시간은 지금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 구원의 날이 환하게 비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때에 와 있다는 거예요. We are at the edge of the time. 그 시간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잔인해집니다. 죄악은 더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이 세상이 그 어느 시대보다 더 힘들고 악하고 고통과 사고와 재난과 모든 것이 많습니까? 왜 그러냐면 밤의 시기가 이젠 끝날 때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신 대로 지금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어둠을 가져다주는 궁극적으로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사단이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시기가 점점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점점 끝나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점점 도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깨어 일어나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해가 사라집니다. 해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해보다 더 빛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비치기 때문에 해 자체가 필요 없게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과학자들이 많이 계시죠. 에이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여러분 보세요. 해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해를 거둬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새 예루살렘 얘기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은 어떤 빛이냐? 밝은 해보다도 더 환란하게 찬란하게 빛나는 그 빛이라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다는.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금이 어떤 시기냐? 우리가 잠에서 깰 때다. 왜? 구원의 날이 처음 때보다 더 가까운 때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밤이 지나가고 밝은 날이 가까운 때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게 잠에서 깨어나라. 자, 그리고 나서 12절 중간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시기를 잘 설명을 하고 나서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Now that you know the time, 그때가 어느 때인 줄 알았으므로, 그러므로 그 시기에 적절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그때에 적절한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제 그 나머지 부분에서 크게로 세 가지를 호소하고 있어요. He makes three appeals to the people who live in the last days. 세 가지 호소를 합니다. 첫 번째 호소는 12절에 보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온 세 가지 호소를 보게 되면 항상 이렇게 두 장문들이 써져 있습니다. Two sentences. 하나는 긍정적, 하나는 부정적입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부정적이죠. 그러나 긍정적으로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옷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르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잠을 잘 때, 밤에 잠을 잘 때는 잠옷을 입고 잡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낮이 되게 되면 옷을 바꿔 입습니다. 작업복으로, 일하는 옷으로 옷을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대낮에 일을 하러 나가는 사람이 잠옷을 입고 나간다 그러면 정신 이상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제는 낮이 되었으니까 일하는 작업복으로 갈아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지 않는 거예요. armor, 그냥 옷이 아니라 갑옷이에요. 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때는 전쟁이 그 어느 때보다 영적 전쟁이 무섭고 치열하고 잔인하고 두렵게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평범한 옷이 아니라 전 군사들이 입는 갑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갑옷을 입으라. 여러분, 이 옷이라는 것이 뭐 옷이 날개라는 얘기도 있지만 옷이라는 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정신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옷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 3, 40년 전 보게 되면 영국 비슷하게 굉장히 정장을 자주 입었죠. 그렇죠? 학교를 가더라도 우리 어린 학생들도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구두를 신고, 제가 미국에 왔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웬만해서는 학교 다닐 때 구두를 신고 아이들이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와이셔츠 같은 것도 이렇게 입고 기지 바지를 입고, 그때 청바지들도 별로 안 입었어요. 참 좋았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미국이 이렇게 좀 프리스타일로 바뀌게 되면서 직장 나갈 때도 뭐 세레빠 신고 나가기도 하고 뭐 그냥 자기 멋대로 막 옷을 이제 막 입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 뭐 10여 년 전 maybe 그때 우리 젊은 아이들이 즐겨 입었던 그 뭐래, 배기 팬츠라 그러나? 이렇게 바지를 입었는데 이게 입은 건지 내려간 건지 잘 모를 정도로,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기다 이렇게 걸쳐 입었던 거. 저는 맨 처음에 그 보고서 뭐를 쌌나? 왜 이렇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그 세대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루즈. 진짜 너무 방탕한 삶을 살게 되고 무슨 절대적인 그 가치관이나 절대적인 표준이나 이런 것들이 사는, 그러니까 우리 온 모습으로 삶의 태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때 갑옷을 입어라. 왜?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번 주 다음 주 또 이제 몇 주 사이에 새 학기에 대해서 학교를 들어갑니다.
이번에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자녀들이 들어가는 대학은요,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그 장소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지금 대학교들 옆에 있는 로컬스 주변에 유시에서 대부분의 대학교들이요, 세속주의, 세큘러리즘,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 모든 것들을 의도적으로 가르쳐서 학생들을 불행시켜서 언가들이 불의한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무신론자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이 오늘의 대학촌이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자녀들을 붙들고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고 자녀들을 책임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 우리 에베소 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보세요. 이상하게 제가 오늘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이 단어가 눈에 확 띈 거예요.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냥 뭐 와서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살을 사용하는데 불화살을 flaming arrows, 불을 활활 타게 되는, 화살을 맞게 되면 온몸이 불로 다 상처를 입게 되는, 죽을 수도 있는, 영혼을 빼앗아갈 수 있는 불화살을 쏴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이런 시대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호소는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긍정적인 것이죠. 그러나 부정적으로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호소는 옷에 대한 호소였어요.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라. 두 번째 호소는 적절한 행동, behavior. 옷을 입으면 적절하게 행동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You are the salt, light of the world.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빛을 발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 나가서 빛과 같은 단정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말씀드리면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의 삶을 사는 것이냐? 부정적인 것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뭡니까? 절제에 결핍된 것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방탕, 술 취하는 것, 이게 다 뭐예요? 절제하지 못하니까. 절제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방탕한 삶을 살고 술 취하면서 얼마나 진짜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술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마약이나 도박이나 파티나 모든 것, 자기가 절제하지 못하는 모든 영역들을 놓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버려라. 그 다음에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do not in sexual immorality and also debauchery. 이건 개인적인 도덕성의 결핍을 놓고 얘기합니다. 도덕성의 결핍, 음란. 오늘날 이 성적인 죄악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지금 많은 정치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 모든 바탕을 보게 되면 항상 무슨 문제가 있어요? 성적인 문제가 있어요. 성적인 문제. 여러분이 지난주에 뉴스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최근에 펜실베니아 주에서 검찰총장이 지난 한 18개월 동안 이 캐톨릭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적인 문제를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얼마나 놀라운 발표가 나왔냐면 이 보고서에 의하게 되면 뭐 지난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사건이죠. 보고서에 의하면 캐톨릭의 그 신부님들 중에 아동 성학대, child sexual abuse 한 사람들의 숫자가 펜실베니아 한 주 안에서만 300명 이상이 지금 드러났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느냐? 현재 지금 내가 피해를 당했습니다 라고 나온 사람들만 숫자가 1000명이 넘어요. Just within the state of Pennsylvania 한 주에서 300명 이상의 성직자 신부님들이 1000명 이상, 뭐 수천 명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동 성학대로 지금 잡혔어요. 저는 그 뉴스를 접하면서, 물론 캐톨릭 우리와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러한 그룹이죠. 잘못된 신학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는 또 딱 그런 신학적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실제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신부가 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목사가 되는 것도 참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결단해서 목사가 되는 것인데, 캐톨릭에서 신부가 된다는 것은 개신교에서 목사가 되는 것보다 뭐 잘은 모르지만 10배 이상으로 힘들 거예요. 왜? 평생 독신으로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아이들 성학대로 걸린 모든 신부들이 처음에 신부가 되기로 결단을 내렸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굉장히 거룩한 삶, 나름대로 헌신되어 있고, 나름대로 결단을 내렸고,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절제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진짜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뭐 신부님뿐만 아니죠. 우리 개신교의 목사들, 정치인들, 유명한 가수, 감독, 뭐 요새 안 걸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성적인 문제는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와서 왜 이렇게 진짜 더 깊고 더 광범위하게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첫째는 오늘의 우리 사회가 이 성적인 죄를 너무 쉽게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들을 비판하기 전에 그렇게 만든 사회를 저는 비판하고 싶어요.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성적인 죄라는 것, 뭐 성적으로 허용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과거에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 간음, 간통, 무슨 뭐 동성연애, 성전환, 이런 것들은 unacceptable, 허용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성적인 문화가 개방이 되게 되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제가 한 가지 예언할까요? 지금 동성연애 법적으로 통과시켰어요. 멀지 않아 일부 다처제가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who knows,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어디까지 갈지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너무나 쉽게 용납하고 있어요. 소위 얘기하는 개인의 쾌락을 위해서라 그러면,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라 그러면 everything is permissible. 모든 것이 허용되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 각 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우리 인간의 약점을 그 누구보다 알아요. 잘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는 뭐예요? 사람들이죠. 호기심이라는 거예요. curiosity.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그 호기심을 못 이겼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에덴 동산에서 다 먹고 마시고 다 누리되 딱 한 가지, 선과 악을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뭡니까? 그것이 먹고 싶은 거예요. 호기심이 나는 거예요. 어떨까?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을까? 결국엔 따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별명이
The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간 사람으로서 진짜 그 영적인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사나운 짐승들을 다 물리치고 골리앗 같은 거위 같은 장군도 때려 눕혔어요. 하지만 성적인 유혹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골리앗 장군을 때려 눕힌 거인이었지만 성적인 유혹에서는 무릎을 꿇었죠. 삼손, 다윗보다 힘이 더 강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혼자서 때려 눕혔어요. 많은 여우들을 잡아가지고 막 휘둘렀어요. 아시잖아요. 그렇게 강했던 거인 용사지만 성적인 유혹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 결국 낭패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적인 유혹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And you have to know it. 어떻게 하면 우리가 특별히 성적인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거 쉽지 않죠. 몇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관계 범위, 다시 말해서 부부관계죠. 부부관계 외의 모든 성적 관계는 확실하게 죄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따라야 합니다. Any kind of sexual relationship out of marriage relationship is sin.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핑계가 있어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내 충족받지 못하기 때문에 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No! 마귀의 역사요. 마귀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부부관계를 떠난 모든 성관계는 직접 갖는 성관계나 생각으로 갖는 관계나 우리 주님이 다 간음이라 그랬잖아요. 야동, pornography 이런 거 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죄예요. It is sin. 세상이 죄가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 또 육신이 연약하여 가끔 아니면 이젠 그것이 버릇이 되어서 이러한 죄악을 범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날을 중심으로 2018년 8월 19일 주일로 모든 죄악의 끈을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적인 유혹을 받을 만한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 상황을 피해야 돼요. 만들지 말아야 돼요. 아까 다윗 말씀드렸죠. 다윗이 만약에 그전과 같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터에 동료들과 나아가서 싸웠다 그러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안 해요. 근데 다른 동료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다윗은 이제 왕이 되어서 왕궁에서 있었거든요. 혼자 있다 보니까 위험해진 거예요. 왕궁 지붕에 올라가서 쭉 보니까 어느 집에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음욕을 품게 되고 불러서 간음을 합니다. 그 얘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기 함정을 자기가 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 어느 지역, 어느 장소, 어느 모임, 어느 때, 어느 물건 유혹을 받는 게 있잖아요. 그 환경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Once you go into that circumstance, very difficult to come out. 그 덫에 한번 잡히게 되면 빠져나오는 것이 힘들어요.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성적인 유혹은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성적인 유혹이 왔을 때, 예를 들어 우리 여기 뭐 비즈니스 트립 가시는 분들, 그죠? 가가지고서 호텔 방에 들어가서 뭐 앞에 있는 TV 켜놓고서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거기서 그 TV 앞에서 주님 나를 도와주, 이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떴는데 유혹 그런 마음이 없어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적인 유혹은요,
기도로 이길 수 없어요. 성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해가는 거예요. 제 얘기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6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음행을 피하라. 영어로 보면 flee from sexual immorality. 도망가라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 기억나시죠? 구약에 나온 요셉 아주 핸섬했어요. 너무 잘생기고 머슬이 있었고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30대 이제 20대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얼마나 청년이 부럽겠습니까?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잘 못해줬는지 I don't know. 하루는 이제 고의적으로 집에 있는 사람 다 나가게 하고 자기하고 요셉만 남은 거죠. 그래가지고 요셉을 부릅니다. Come my dear Joseph. 그러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렇죠? 참 그 요셉이 그 젊은 나이에 얼마나 참 힘들었겠습니까? 거기서 요셉이 기도했어요? 아니면 도망갔어요? 여러분 요셉이 거기서 보디발한 Mrs. Potiphar, please don't do this. Let's pray together. Let's ask God for grace and His intervention. 요셉이 기도했어요? 아니죠. 요셉이 뭐 했어요? 옷을 벗고 옷을 잡고 있으니까 옷을 빼앗기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성적인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것은요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요.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빛의 사람으로서 합당치 않은 행동이 뭐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기서는 개인적인 관계에 사랑의 결핍을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놀랬던 게 뭐냐면 지금 12절과 13절에서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를 다루었어요. 어둠의 일을 벗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이나 호색하지 말고 이게 다 심각한 그런 죄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는 보통 다툼, 시기하는 것 여러분께서 혹시 누구와 진짜 다투고 나서 또 누구를 시기해서 그것이 마음에 너무 걸려가지고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회개해 보신 분 있으세요? 대부분은 없을 겁니다. 음란의 죄나 방탕한 삶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죄책감을 느끼면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근데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같은 same kind of degree of sin 죄의 어떠한 그러한 범위를 놓고 얘기하면서 지금 간음이나 방탕한 삶이나 술 취하는 것이나 이웃과의 다툼과 이웃을 시기하는 것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로서 특별히 대인관계 속에서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기 위해서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실 로마서 12장부터 전체 보고 있지만 생활면에 들어와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 한 가지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 율법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지막 때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여러분 다투는 것도 버릇이에요. 집에서 다투게 되면 교회 와서 다투게 됩니다. 직장에 나와서 다투게 됩니다. 집에서부터 다투는 것을 절제하십시오. 언성을 내고 싶을 때 참으세요. 또 참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툼보다는 뭡니까? 화합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들으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칭찬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빛의 자녀들의 적합한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14절은요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서 생각과 집착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생각과 집착의 문제. 그래서 NIV에 보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서 And do not think about
how to gratify the desires of the sinful nature. 우리가 그 전절에서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계속해서 다루게 되면서 14절에서 너희들이 음란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방탕한 삶을 살지 아니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런 것들을 do not even think about how to gratify the desires of sinful nature. 내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까, 기쁘게 할까 생각조차 하지 말라. 왜? 모든 행동은 생각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렇죠? 살인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미워하는 마음부터 나옵니다. 간음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음욕을 품은 것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획도 세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 때 빨리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How? 방법이 있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기 옷 입는다는 것은 그 생각을 채운다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덮는다는 것입니다. 옷은 뭡니까? 내 벌거벗은 몸을 덮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 입이라는 것은 내 잘못된 생각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옷으로 정결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어느 때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환난과 위기와 큰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가 유혹을 받게 되고 좋지 못한 그런 나쁜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여 나는 어떻게 내가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뭐를 얘기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 내 자신을 비우라, 마음을 비우라. 가능해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비우라가 아니라 마음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생각이 은혜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거룩한 생각으로 바뀔 때에 생각이 변하게 되면 행동이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의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질 때, 성화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쁨 가운데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너무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초림하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그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점점 사라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강하게 완전하게 임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이 세대 속에 살고 있지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세대 속에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던 성도들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정들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면 주여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사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서 빛의 사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게 하시사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 가운데, 승리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영적인 활동이 없으면 영적으로 여러분 잠을 자는 사람,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깨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집회인 줄 믿습니다. 예, 골방에서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세요. 나오세요. 어린 자녀들 데리고 나오세요. 영적인 훈련이에요. 사단은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불화살을 쏘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호하겠어요? 기도해야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펼쳐주시사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주님,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만날 그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재림의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주님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때를 잘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 시기에 적합한 거룩한 삶, 사랑의 삶, 절제 않는 삶을 살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만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